다윗이 어느 날 묻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냐? 왜냐하면 그 사울의 집안에 그 찾는 이유가 요나단을 생각하여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죠. 그에게 그래서 그 요나단의 집안 가운데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은총을 베풀고 싶다라고 했는데 마침 시바라는 종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여전히 그 사울의 집안에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다윗의 그 왕가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참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울의 집에서도 꽤 그 어떤 좀 이렇게 지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확보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마침 다윗의 왕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시바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다윗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럼 이 사울의 집안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울의 집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을 이제 불러온 것이죠. 네가 시바냐? 예,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네 제가 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자료에 의하면 어느 정도 다윗이 알고 물은 거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은총,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우월감에 의하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바로 은총이죠. 네. 계산이 없는, 그냥 주는 그런 것인데, 그러자 시바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시바가 대답했었던 거에 대해서 잘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긴 한데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돼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하나를 더 붙이죠. 뭘 붙이냐? 다리를 절뚝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다리를 절뚝인다라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무엇이냐면 장점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왕가를 위협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 어쩌면 좀 이렇게 시바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을 하고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무엇이냐면 단점이라기보단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는 무엇이냐면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긴 한데 다리를 절뚝이고 있기 때문에 영 쓸만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서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왕이 묻습니다. 그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대답을 하는 것이죠.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사람을 이제 거기로 보내서 데려오게 했지요. 지금 여기에서 자 다윗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자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자, 지금 무비보셋은 원래 어디 있었냐면 마길의 집에 있었죠. 그러다가 마길의 집에서 어디로 옮겨지게 됐냐면 다윗의 집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집으로 옮겨오게 됐을 때에 무비보셋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요. 누가 전적으로 다윗이 불렀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다윗의 집으로 옮겨올 수가 있게 된 것이었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무비보셋아 그랬더니 네 주인님 왕의 종입니다. 저는 왕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 무비보셋이 했었던 말과 그리고 이제 여기 누구냐 시바가 했었던 왕 이게 이제
똑같은 대답이죠. 이게 무엇이냐면 그냥 왕 앞에서 이렇게 그냥 겸손을 표하는 그냥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그러면서도 왕 앞에 납작 엎드린 그런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일반적이면서도 자기의 신분을 얘기를 하고 또 다윗의 왕의 그걸 인정을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의 대답인데 다윗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비보셋도 알고 있었고 시바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다시피 사울과 그리고 다윗 이 둘은 왕의 자리를 놓고서 상당히 대립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죠. 물론 사울과 다윗의 그 관계에서 일방적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전 왕이었고 현 왕이라고 했었을 때 현 왕이 이게 그 왕의 자리로 등극을 하게 된다면 전 왕에 있었던 그 모든 세력들과 그런 걸 전부 다 뿌리 뽑는 것이 관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좀 우려를 해서 무비보셋과 그리고 시바는 늘 이제 두려운 가운데,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전 왕의 어떤 그 흔적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냐고 얘기하냐면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너의 은총을 베푸는데 그 은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울에게 속했던 땅을 오히려 모두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준다라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지금 그 전 왕, 몰락한 왕의 집안의 사람으로서 여전히 몰락한 상태에 있었던 그 형편에 있었는데, 근데 그 어떤 그 권위가 다시 복귀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복권.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같이 먹게 될 것이다. 겸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제 무비보셋은 다윗 가운데 편입되는 것이죠. 다윗, 이게 이제 무엇이냐면 은혜죠, 은혜. 신분과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피는 전혀 다윗과 섞여 있지 않지만, 그래서 다윗의 왕가에 들어올 수가 없지만 오로지 다윗의 은혜로 인해 왕가의 어떤 권위를 다시 한번 얻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절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그냥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바로 은혜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이 무엇인가 다윗에게 제가 왕가에 들어갈 만한 그런 권리와 권한과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이제 일방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죠. 이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당연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내세울 수 있는 것,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냥 요나단과 맺은 언약, 이것만 보고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를 이제 높여주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비보셋,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을 앞으로 이렇게 조금 더 그가 계속해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바를 부릅니다. 내가 너의 주인의 손자 사울과 그 집에 속했던 모든 것을 손자에게 모든 것을 전부 다 줬다. 그러니까 너와 내 아들들은 그리고 아들들과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하여서 모든 걸 다 해라. 그래서 무비보셋에게는 스폰, 이제 서포트를 할 사람 이제 시바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시바는 다윗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또 무비보셋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시바가 그때 시바는 15명의 아들들과 20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바는 상당히 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렇게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울의 집안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런 종 정도의, 우리가 생각한 노예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꽤 괜찮은 그 지위를 갖고 있었던 그 모습,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울의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시바는 이렇게 정말 잘 살고 있었지만 막상 같은 혈통이었던 무비보셋은 이렇게 좀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러자 시바가 일단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종은 무엇이든 내 주 왕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은 아니죠. 근데 마치 왕의 아들처럼 다윗의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그렇게 신분과 지위를 옮겨줌으로써 다윗의 식탁에서 왕의 아들처럼 이렇게 먹게 됩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바의 집에 살던 모든 사람이 무비보셋의 종이 되면서 무비보셋은 한순간에 그 지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았는데, 근데 그는 2다리를 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신분과 그리고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의 모습 자체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온전하지 않은 그 어떤 결점이 있는, 그런 2다리를 저는 것 같은 그런 결점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무비보셋이 오로지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며 무비보셋을 받아들였고, 무비보셋이 어떠한 상황이고 무비보셋이 어떠한 컨디션이 있든지 상관없이 늘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처럼 왕가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2다리를 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의 건강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재능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이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 그거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각자의 묵상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